저희 W 공동체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고요. 2부 예배는 2시에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치게 되면 찾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영어 단어인데요. last stand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어로 마지막 스탠드인데요. 이것은 바로 전쟁 영화 아니면 판타지 영화 작품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 last stand이라는 뜻은 표현하게 되면 바로 몰려난 곳에서,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도 없고 그저 싸울 수밖에 없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싸우자. 우리는 그 last stand을 지키자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는 복음으로 증인으로서 이제 부름받는 교회로서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대학 시절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저희가 복음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끝에 설 수 있도록 두신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왜 순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순교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이 last stand 이 표현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초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이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은 저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는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순교는 아니지만 조롱, 비난, 무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저희가 안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드러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 증인의 삶, 증인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장과 11장을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함께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아멘. 오늘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선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저희는 사도 요한의 형상을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 보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강한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리고 이 다리는 불기둥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천사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모습은 바로 구약 가운데서 구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과 불기둥 이 부분은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지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더 이상 물로 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바로 이 강한 천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바로 이 메신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사는 지금 오른발은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에 디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자기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섬에 유배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섬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이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이곳에 와서 말씀해 주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요한아 너를 다시 증인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통해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강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이 사도 요한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끊어졌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면서 온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이 강한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가 보여하듯이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할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 3, 4절을 보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게 되는데 일곱 천둥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록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기록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거나 다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정해주신 그 때와 그 시간에만 잘 하면 된다. 그때만 잘 전하면 된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린 오로지 예수님의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저도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Why? 애기처럼 계속해서 why라고 왜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너에게 그 메시지만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만 선포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달하면, 예수님만 선포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이 하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왜라는 그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맡겨진 이 일로, 이 역할로 충실을 하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더 이상 왜가 아니라 주님 신뢰합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주의 나팔을 울릴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포가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순교자들이 이제 저희가 몇 장 전에 들었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순교자들을 기억하시죠? 이 답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 더, one more,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밀 이게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심판에 오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한 명이라도 더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감동도 받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도전도 받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먹는다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혹시 음식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You are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놓고 이제 냉장고에 넣고 아내는 이제 워드콘 좋아하고 저는 좀 더 비싼 걸 좋아하는데 매번 먹어요. 저녁마다 먹는데 2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왜요? 그 지방과 그 설탕과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제 배에 남아 있더라고요. 살이 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것,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게 되면 쓰다, 배에 쓰다라는 그 표현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왜요?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설교자들 앞에서 그 좋은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귀가 밝고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요. 그냥 귀만 밝고 그냥 끝.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험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씁쓸하고 힘들지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말씀을 닮아가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제한적이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세워주고 너는 말씀을 먹고 이제 너는 다시 예언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귀한 날이 오게 되죠.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음성을 통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사도 요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그냥 단순히 특정한 인물은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교회 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왜 두 증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한 명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교회라고 상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법적 가운데서는 만약 하나 제가 누구를 소송 걸고 싶으면 증인이 두 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있어야지만 이 증인이 오케이 맞다라고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은 이제 교회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법적으로 영적으로 확증될 만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 법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상징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하면서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시기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야기인 것이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고 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힐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떤 권능이 있었습니까?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앙을 땅을 칠 수 있는 권세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구약 시대에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예언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왜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특별히 이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면 정말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건을 이제 가운데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 사건도 엘리야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분이 있죠. 어떤 분이죠? 바로 모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피로 변화시켰고, 그리고 땅에 여러 재앙을 오게끔 했었던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들은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라고 외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모습이었었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보게 되면 바로는 계속해서 자기 신들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고 많은 재앙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더 빛이 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을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두 증인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갔었죠.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슬프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죽음의 길로 가야 할까? 잠시 보기에는 정말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패배했다,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증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이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결국에는 부활과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실패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순교당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살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으로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담긴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세상을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결론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 이제 떠오르게 되는 많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20세기 중반 에콰도르에 있는 와오라니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중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와우라니 부족에는 정말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폭력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적대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오게 되면 죽이기도 하고 절대로 못 오게끔 그 위압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줬어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매번 가서 뭐 주고 매번 가서 뭐 주고 매번 가서 뭐 주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팀에게는 그런 반가운 소식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도하기를 위해서 갔던 이 부족민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이 선교는 실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주기만 했고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몇 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제 남편을 죽인 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의 삶을 살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부족민들은 자신을 죽인,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조차 용서와 사랑을 전해주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마음에 열게 됐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부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이제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과 만나는데 용서와 그냥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부족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인 복음 증언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스탠드에 서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은 재림 전까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마지막 스탠드를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 희생적인 증언이 세상이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큰 심판과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단번에 변하거나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 후에는, 그리고 교회의 순교적 그 증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닮아 자기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자기 희생적인 증언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pat모 섬에 갇혀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 그리고 콜링을 해주시죠. 사명을 까먹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환경,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리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주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순교까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비난을 듣거나 불이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듯이,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와 그 모든 순교자들을 보듯이 우리도 만이 하나 작은 희생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왜 희생해야 할까라고 고민될 때, 그때 그 희생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7번째 나팔을 울릴 때 큰 음성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완노를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힘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날은 곧 온다. 조금만 버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상은 교회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 서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전하고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닮아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스탠드를 하면서, 라스트 스탠드를 하면서 어떤 적들이,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엔딩을 알고 있어요. 이 역사, 이 모든 스토리, 교회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여금 그 결론을 보고 이 현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믿어야지만,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